하나님은 이 성경에 중요한 내용을 깨닫는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성경을 깨닫는가? 이 불신자들은 윤리적으로 교훈이 되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관심이 말씀을 보고 듣지만 본인 기준으로 내가 잘 지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 언제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야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복음 듣는 순간 이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찾던 진리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108배 100번을 3000배 10,000번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그 수행 자체를 통해서는 몸도 건강해지고 집중도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왜?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전도 운동할 사람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못 먹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은 내 계획,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여정 갈 때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 부분이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향한 영적 전환,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전환이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전환될 줄 믿습니다. 24. 복음의 오직. 25. 하나님 나라로 오직. 영원. 하나님 내게 주신 중요한 작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이 부분에 오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고 전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 어디서 돼야 되냐?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전환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24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한 24. 그것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에게 있는 근심거리, 문제로 생각되는 그 부분, 자, 그것을 바라볼 때 골치 아프다, 골칫거리다,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스트레스 받겠죠.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거기서 시선을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21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 얻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아쉬울 때에는 이용하고 지금은 또 자기 자식 괴롭히니까 하는 어떤 이 인간적인 반응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약교회 원단 메시지 올 한 해 주시는 원단 말씀에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주셨죠. 6절에서 7절 보면요, 바울과 전도팀이 이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이 막힐 때 거기서 뭘 봐야 되냐? 애쓰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두드리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걸 멈추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잘 됐고 지금까지 캠프가 잘 인도받았는데 왜 오늘 갑자기 안 될까?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수록 힘 빠집니다. 멈추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시선을 전환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왜냐?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버지로서 그래도 이스마엘도 본인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거죠. 왜? 쫓아내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시선을 전환해서 불쌍한 내 자식, 내 와이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그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두고 멈춰서 뭐 했습니까?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뭐 한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미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잘 되다가 안 될 때, 어제까지 됐다가 오늘 안 될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면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거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합쳐져서 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누굴 통해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몸부림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물론 맡은 직분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의 최선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최선과 노력이 모자라서 언약 성취가 늦어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전도팀에게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드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구절 하나만 본다면 환상 보면 보여주시면 가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 다 복음 받고 하나님 백성이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하는 가게 만드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오면요, 이 시선 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 보느라고 눈이 빨개지고 충혈이 될 정도로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시선을 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우리 중심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되도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뭐냐? 여기에 집중되도록 우리 중심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중심을 전환한다는 것은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인정돼야 되냐?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어릴 때 동네에 있는 의사 통해서 잘못 치료받아서 눈이 실명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사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그 의사 찾아갔냐고, 그럼 그 이후에 조치를 더 잘해서 이 눈을 조금이라도 시력을 살릴 수 있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계획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 계속 안 보이는 거, 사람 원망, 환경 탓만 하다 가겠죠. 근데 거기서 뭘 인정한 겁니까? 난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하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가 열국의 아비 어미 되게 만들겠다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왜 자녀 주시는 시간표를 늦추셨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심이 전환되도록. 아, 그렇구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 나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기도를 통해서 늘 전환해야 됩니다. 말씀 없어도, 말씀 붙잡지 않아도 내가 공부하면, 나름 성적이 나오고 내가 일을 하면 이건 결과가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중심.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니까 굳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 이걸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창세기 18장 22절, 23절입니다. 소돔 현장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중심이 내가 지금 자식이 언제 생기냐, 왜 안 생기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됐어요?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이 정말 현장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심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내가 오늘도 일을 하고 오늘도 직장을 가고 오늘도 집에서 살려면 했지만 나는 완전히 무능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도 우리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신의 산은 율법이고 그 육신의 종로에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26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그 약속은 구원을 완성시킨 겁니다. 내 행위가 따라주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 받았는데도 또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청소년기 때 은혜 받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막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서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마음 갖고 웬걸 일주일 지났는데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또 그러고 있어요. 내 행위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언약. 그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뭐냐? 이런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 이 구원을 완성시킨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냐?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중심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젠 뭔가 좀 바뀌어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니라, 왜 또 병이 도져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시키고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아비멜렉만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라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냐? 이 부분을 두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뻐서 그게 아니라 언약 하나 보시고.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발견과 확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집중했습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어찌저찌 해서 부끄럽잖아요. 그럼 처리될 것 됐고 받을 거 받았으면 빨리 가면 되는데 거기서 뭐하냐? 응답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우리를 통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이 중요한 여정을 계속해서 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중심을 전환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자세가 전환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다른 자세가 아니라
말씀으로 도전하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갖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한 이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씀이 내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편집이 됩니다. 이 편집이라는 메시지를 하실 때 어떤 한 분야를 두고 먼저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깨닫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편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의 것이 편집될 때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뇌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 하셨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갖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길 원하시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가일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 아이들의 뜰을 두고 오늘 받은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주일에 주신 강단 말씀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가져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제의 삶, 우리의 자세를 전환하기 위해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어제 응답받고 어제 힘을 얻었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새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규모가 설계된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계획을 우리가 그동안 안 세워봤습니까?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2024년인데 2023년처럼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아,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규모를 어떻게 바꾸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서론을 위한 삶과 인생에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본론의 기도로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 성취를 보게 돼요.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기 위해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이제 주일에 말씀 받고 월요일부터 현장 가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 이 주신 말씀이 현장으로 가져가질 때 이제 금요일은 뭐가 돼야 되냐?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살다가 이제 교회로 와서 뭐 해야 되냐? 세상 흐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고 물들어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영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자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전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업이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 살릴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업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두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냐? 우리 중직자들은 나의 미션, 내가 언약교회 집사, 권사, 중직자, 장로로서 나의 평생 미션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션과 달란트가 언제 선명하게 떠오르게 만드시냐? 우리가 증인되는 증인의 자세로 전환될 때 하나님 이 부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상 받은 것, 내가 뭔가 목표 이룬 것,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237 5천 종족과 연결된 업이 될 때, 그렇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업이 쓰임받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가 이걸 두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를 두고 주일에 교회에서 현장으로, 금요일에 세상으로 교회로, 이제는 토요일에 우리가 모여져서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흩어진 제자의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지역에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메시지 받으시는 시간표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가는 흩어진 제자들로,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해, 렘넌트 데이 또 요번 뭐 계속 보시는 분들, 인도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마다 순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 세계에서도 잠도 못 자고 또 들어와 가지고 렘넌트 망대 가지고 또 들어와서 참여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전 세계를 두고. 결론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 되면, 다시 얘기해서 오직이 되면, 24, 25 영원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가지고 해왔고 부딪히면서 도전해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 플랫폼이 되는, 나에게 가진 것이 있고 그것을 줄 수 있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그 플랫폼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되고 24 하는 일곱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계속해서 누려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계속 누리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계획에 계속해서 집중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직분을 작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의 파수대를 세우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이 여정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전달할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은 결국 영원한 기업이 있는 자가 영원한 것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들과도 소통되는 안테나 세워줘서, 불신자들은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구나, 방향이 있구나. 뜬구름 잡는 세계보고마가 아니라 나의 마게도냐가 확실하구나,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영원한 응답을 향한 영적 전환, 그 전환을 우리의 눈부터,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전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영적 전환이 오직으로 시작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